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 교회에서 온 김선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학선 형제의 성찬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알기 전에부터 한결같이 사랑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성찬을 잘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막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동안 한번 오고 싶었으나 눈치만 보다가 있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려고 양복도 새로 세탁을 다 했고요. 머리도 3일 전에 깎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봐주세요. 박왕식 목사님이 부산에 가시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너무 감사했고, 박왕식 목사님이 부산에 가셔야지만 제가 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가끔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2주 전에 부산에 다녀왔어요. 부산에 22주년 기념 예배를 한다고 가서 형제들과 자매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고요. 이 자리에 얼굴을 보니까 참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모진우 형제는 안 보이는데 공민자 자매를, 모진우 공민자 부부는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특별한 친구예요. 같이 부산 미션팀으로 같이 다녀왔고요. 또 멀리 있어도, 여기 떨어져 있어도 저희 마음속에서 늘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친구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 인생에 넣어준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보니까 반갑고 좋네요. 여기 또 조미 자매도 또 봤는데, 전에 우리 바이블톡 같이 있었습니다. 잠실에 있을 때. 같이 있다가 저를 버리고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조미 자매 생각하면 또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한번 집에 놀러 갔는데, 잠시 그때 김치하고 반찬을 이게 퍼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와서 잘 먹었는데 그 기억이 늘 있고, 이게 항상 막 이렇게 기빙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혼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삶의 본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인 것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남편도 이렇게 최근에 남편도 교회에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안 오셨나요? 안 보이신? 아프셔서. 제가 그 소식을 몇 주 전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참 감사했어요. 오늘 꼭 뵙고 싶은데 못 뵙고 다음에 또 뵈야 되겠다. 또 그 외에 또 진우 동생이 우리 희연 광철 부부를 또 개인적으로 또 제가 잘 압니다. 너무 반갑고요. 여기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성환 형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랑은 회사를 같이 다녔어요. 굉장히 장시간 회사를 같이 다녔고, 이천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이고요. 또 그 역시 제 삶에 넣어주신, 하나님이 넣어주신 친구 같아요. 옛날 이천에 있을 때 굉장히 성실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이천에 있을 때 그 이천이 좀 여기 비하면 상당히 시골이잖아요. 그 시골에 처박혀서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 보고 내가 가끔 이천에 가면 좀 이렇게 많이 마음속에 힘들었는데, 몇 년 사이에 정말 놀라운 자매랑 결혼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요, 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잠실 교회에서 그 소식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새로 나오고 또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기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가, 이 규모가 저희가 부산 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사이즈 같아요. 부산 교회 하면은 요 사이즈 때 굉장히 좋은, 정말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부산 교회 한 2, 3년 있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의 한 부분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부산 가도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 시간을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내용을 두 가지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나누고자 합니다.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잠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일요일에. 근데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못 봐주겠더라고요. 자세도 그렇고 뭐 말투도 그렇고 모든 게 참 그렇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더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는 이쪽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오늘 제목은 지금 그대로 만족하고 사랑하자. 이것이 오늘 제목이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그대로 만족하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27년간 기자 생활을 한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대강대강 설렁설렁 살아도 굉장히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태도에 대해서 한 5가지를 나누었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가 이제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잠시 간단히 나누고 싶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서프라이즈, 놀래는 거, 감탄해 주는 거, 감탄하고 놀래 주는 게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가 뭐 밥을 좀 준비해도 뭐 맛있는 요리를 하면 해도 이야 너무 맛있다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배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하면서 굉장히 오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된대요.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태도가 그렇대요. 예, 정말 그렇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거 집에서 그걸 못한다고 아내한테 구할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소통 능력이 있고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복을 많이 받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또 배우자 무슨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러고 그래서? 하고 이렇게 반드시 그런 추임새를 감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아멘하고 감탄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많은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배우는 태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그대로 만족하는 태도. 첫째, 만족하는 태도. 먼저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해보라 고 하시면 여러분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한 가지만 얘기해보라고 하시면 전혀를 사주고 싶다고요? 예수님이 사달라고 예수님한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또 다른 사람 뭐 없어요? 예? 그게 간단한데 예수님이 때가 되면 또 그렇게 하시겠죠. 저는 정말 소원이 있어요. 실제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제가 진짜 장시간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부동산 일을 해요. 부동산의 수입이 좀 많아져서 직원을 좀 한 명 고용하게 해달라.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 좀 따지다시피 이야기했어요. 설득을 좀 했습니다. 아니 직원을 한 명 고용하면 아내와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더 많이 만나고 시간을 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직원한테 맡기고 부동산을 비울 수가 있으니까 미국 뭐 컨퍼런스를 하거나 뭐 미팅하거나 하면 우리 부부가 참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희가 나이가 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살면 오래 살면은 여유 있게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또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해달라. 그 장시간 기도했는데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마 저희한테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한다고, 내가 네 옆에 있다고, 내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원을 말해도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 일반적으로, 여러분 말고 일반적인 우리 제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갈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온 마음을 주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사전에 제 마음속에 갈구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이 사업만 잘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아이들 공부만 좀 잘하면은, 우리 아이들 대학교만 들어가고 나면 내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가 있는데 하는 마음이나,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이렇게 몸이 아파서, 우리 가운데도 좀 이게 몸이 아파서 암투병을 한다든지, 또 다른 면에서 좀 몸이 아프다든지 하는 분들은 늘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게 우선적으로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형제자매들 만나서 시간을 보내보면은 이런 일 때문에 어떤 부모들은, 결혼부 형제자매들은 아이가 발달 장애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모든 게 거기 신경 쓰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재정 문제 때문에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또 많이 마음을 뺏기고 걱정이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이들 공부 같은 문제, 공부 내일 모레 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너무나 속을 썩는 분도 있고, 또 아까 얘기처럼 투병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면, 자고 나서 생각해도 그렇고 삶의 전선에 열심히 살면서 늘 머릿속에서 가장 앞서는 게 이 문제들, 이 갈구하는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의 달란트를 다 쏟아 붓고 싶다. 근데 이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생각이 늘 많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제가 예수님께 원하기로는, 또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열심히 제자 생활을 하는 분들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돈을 듬뿍 채워주고, 또 아이들 공부도 다 잘하게 해주고, 또 충분한 건강도 줘서 피로를 다 채워줘서 아무 문제 없게 해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정말 한 세대 안에 이 대한민국 복음화 다 이루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거, 우리에게 마음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듬뿍 채워져서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세요.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만족하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꿀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동전을 구걸하는 소경한테 예수님이 동전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안 주고 이 눈을 뜨라고. 우리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적인 눈을 뜨라고. 사실 많은 경우에 감사와 만족은 상황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 문제예요. 여러분 아는 김상춘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 투병 생활한 지 3년인가 4년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48회의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대요. 내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암세포들이. 그래서 소용이 없어서 항암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상준 자매가 지금도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나누고 있고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게 밝은 표정으로 오히려 그렇게 교제를 나눔으로써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매의 태도의 승리예요. 믿음의 승리고 태도의 승리입니다. 상황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여러분 김상준 자매와 자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병원에 몇 달 치료를 받았는데 못 고치게 돼.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퇴원했어요. 집에 그냥 들어 누웠어요. 목발 2개를 짚고 그냥 집에 들어 누웠어요. 그 나이대가 지금 우리 아들 나이대예요. 어머님 부모님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때 다리가 아파서 거실에 누워있는데 몇 달 누워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한창 나이 때 19살인가 18때 바깥에 거리를 보면은 사람들이 막 바쁘게 왔다 갔다 걸어다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나와서 저 거리에 저렇게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걷는 그런 걸음마다 행복을 느끼겠다고. 그러니까 걷는 그런 걸음마다 행복을 느끼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심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다리가 나았어요. 지리산을 종주했고요. 설악산을 오르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오진우 형제와 씨름됐어요. 제가. 누가 이긴지 알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진우 형제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를 했어요. 그 진우 형제가 저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대들었는데 제가 이겼어요. 지금은 제가 아파트 일하면서 낮에 매일 탁구를 칩니다. 제가 건강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매 순간 매일매일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제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겠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던지고 진짜 내 달란트를 진짜 걱정 근심만 하고 진짜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똑같아요. 아플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상황 문제가 아니고 태도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만족은 태도 문제예요. 작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부부가 잠실교회에 있어요. 그들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있었는데 잘 극복해 왔어요. 그 부부가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정 문제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해왔다고. 기도할 때마다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고집 같다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재정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진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이제 재정 더 이상 안 주어졌다고. 나는 만족하면서 살겠다고. 그 결심했다고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게 교제 나누면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때 제가 감동받았어요. 지금 그 부부가 일요일마다 부모님 세례받은 부모님 모시고 작년에 세례받은 친언니 언니도 교회 오시고 또 올해는 틴 딸아이도 세례를 받았어요. 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스트레스 몰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한두 달 전부터는 그 언니의 남편까지 교회 출석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 부부가 장년부를 지금 몇 년째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결혼부들이 한 커플씩 이 부부와 함께 하고 싶다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12커플이 이 부부한테 와서 같이 바이블도 해달라고 12커플이 이 부부를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장년부도 인도하고 이 결혼부도 인도하면서 어떤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교회에서 돈 받으면서 이래요. 전임으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만큼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배웠어요.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놀라운 속의 눈을 뜨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시간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전병기 최미애 부부예요. 여러분 많이 알 건데 시간을 보내주시면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성경을 좀 봐주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영적 경지, 저는 정말 이러한 영적 경지로 접어들고 싶어요. 바울이 배운 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이 세상 사람 누가 이런 걸 배우겠어요? 우리 제자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비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비결, 이거는 내가 오늘부터 요시 땅 내가 그렇게 하겠다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겠다고 해서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경지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배운 이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같이 가도록 합시다. 아멘. 제가 제자 삶을 살아온 지 26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수십 년간 그렇게 잘 살 것 같아요. 이제는
팀이나 우리 캠퍼스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20년간 제자 삶 돌아오면 후회는 정말 안 들어요. 그런데 아쉬움은 들어요.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살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만족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이것만 되면은,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온전히 내가 전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삶을 건강하게 열심히 다 살고 난 다음에 저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싶어요. 바울처럼 그때 되면 하나님께 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싶어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내게 주어진 레이스를 잘 달렸다. 믿음을 잘 지켰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가 기도하기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쉬움이 없기를 바라요. 제가 좀 더 믿음을 가질 걸, 그때 제가 좀 더 사랑할 걸 아니라 여한 없이 믿음을 가졌고 여한 없이 사랑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여한 없는 삶을 살았다고, 후회 없고 여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그대로 좋아하는 마음. 지금 그대로 만족하는, 그 다음에 지금 그대로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은 지금 누굴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누굴 좋아해요? 가족이고 뭐 배우자고 그렇겠죠.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고요. 진짜 파워풀한 겁니다. 누구를 좋아할 때는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성환 부부는 어제 무박 2일로 동해를 다녀왔대요. 뭐 성환 혼자 있을 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요 진짜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삶이 드라이하고 힘들다. 왜 그럴까? 이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이 좋아하는 마음이 식으면요 제자 삶에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아하는 관계들이 많아지면은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크리스찬 삶이 익사이팅하고 재미있고 열정이 생기고, 우리 공민자자매처럼 막 밥을 전교회 식구 밥을 막 준비해 오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관계가 줄어들면은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드라이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이렇게 제 삶이 이런 건가 하는 온갖 회의감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실제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좋은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되고 쏟아부은 노력이나 헌신에 비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젊음을 헌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교회에 헌신했잖아요.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했는데, 제 관계는, 이 사람의 관계는 제가 이렇게 제가 헌신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헌신한 것 비하면은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을 다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그 말씀처럼 제가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좀 약한 것 같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 키를 찾았어요. 그 키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키는 바로 이 제목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 지금 그대로를 좋아하는 마음. 지금 이 상태에서 좋아하는 마음.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 쉬운 성경을 제가 올렸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과 좀 달라요. 좀 더 뜻이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읽읍시다. 하나, 시작.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빨간 글로 되어 있죠.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래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레비시트 해가지고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아낌없이 넘치게 쏟아 부어주다는 의미예요. 레비시라는 게 남아돌 만큼 넘칠 만큼 쏟아 부어주는 의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았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자녀라고.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이 자녀라고. 영어로도 보면 영어로 또 얘기 나와요. Children of God. 그 다음에 And that is what we are. 우리가 진짜 그렇다고. 우리는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잘 못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잘했을 때나 아파 누워있을 때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 느끼잖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갔을 겁니다. 자녀가 잘하건 못하건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사랑 불변의 법칙. 우리 그때 뭐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사랑 불변의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대에 가거나 뭐 돈을 잘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그러지 않거나 부모의 사랑은 똑같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약한 지체가 더 소중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데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세례받을 당시에 눈이 아팠고 머리가 아팠어요.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세례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했어요. 불 끄고 자기 전에 항상 앉아서 하나님 이 고통을 좀 낫게 해달라고.
어느 날 기도하고 자려고 누워서 눕기 전에 잠시 책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책 내용이 책 읽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았어요. 놀래서.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느냐고.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못났는지 네보다 더 잘한다고. 그렇지만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근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데 너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느냐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개념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생각이었어요. 그냥 놀랐어요. 일어나 앉아서 제가 자신의 가슴을 보면서 나는 나를 받아들이고 있나? 나는 나를 사랑하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가슴 속에서 그때 느껴지기를 말도 안 돼. 어떻게 말도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그냥 인정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가슴에 뭐 돌덩이 같은 것이 이 거대한 게 들어앉아 있는 것을 느끼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때 느낌이 이 돌덩이 같은 것이 없어지면은 내가 정말 건강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제가 삶을 살다 보니까 눈과 두통의 고통도 없어졌고 가슴의 돌덩이도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제 사고 성향, 생각하는 방식, 이것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보다는 비판하는 성향이 강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하나님으로 받고 있어요. 몇 주 전에 교회 한 올드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게 조언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제 나눔을 뭐 다른 데서 들으면서 제가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낮춘다고, 좀 오빠 좀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오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신을 자꾸 낮추느냐.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고 자신을 좋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고수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고수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좋아하면은 근본적으로 제 제자 삶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아서 걱정이 태산 같을 때, 공부 때문에 지지고 볶고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잘 안 하려고 하고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아이가 잘하는 것 하나를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누구 생각하면은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딸 누구 생각하면 너무나 귀엽고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녀와 부모 간에 이런 느낌이 먼저 와야 돼요. 아들 생각하면 왜 공부를 안 할까? 이래가 대학교 어디를 가려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영적인 생각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원하는 생각도 아닌 것 같고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우리 형제자매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옆을 형제자매들 잠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놀랍게 보이세요? 맞아요. 실제로 놀라운 형제자매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비뚤어지고 굽은 세대에서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따라가는 경제 사람들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 눈에 참 여러분 기특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른다고 세상을 따라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음란한 유혹을 못 이겨서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갔어요.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단점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살려는 노력을, 싸움을, 선한 싸움을 얼마나 싸우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있고 하나님 눈에도 너무나 이쁘게 보일 거고 우리 서로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일, 자신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형제자매들을 좋아하는 이런 마음, 이런 에너지, 영적인 경지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올드 제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좀 더 깊이 나아갑시다. 더 깊이 나아가고 좀 더 깊은 영적인 경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